지금부터 8월 30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뵙게 되니 선생님 마음이 무척 아쉽고 섭섭해요. 하지만 코로나가 점점씩 더 심해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잘 자신의 건강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기쁜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곡은요, 내 평생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네,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했던 다윗도 결국은 그 한 가지 소원이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정말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전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게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세상의 것을 바라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로 세력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와 새롭게 닥쳐오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 어렵고 두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고 그동안 누려왔던 매일의 일상과 편리함과 즐거움들이 이제는 금기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까지 합니다. 전능하시고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혼돈의 시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순간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급히 돌이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하셔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그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모든 싸움에서 끝내 승리하는 선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마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흩어져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모래 위에 선 누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가지 못할 물건이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기초를 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일 것입니다. 수학은 어느 날부터 열심히 공부한다고 바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각 교육 과정마다 있는 수학의 원리들을, 그 기초들을 꾸준히 쌓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학 교과의 기초를 모르면 중학교 때 중등 과정의 수학 기초가 없으면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죠. 아무리 멋진 수학의 풀이 방식을 외운다고 해도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기초를 알지 못하면 정작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장에서 문제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기초의 중요성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공부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인생의 진리들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멋져 보이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이라고 해도 그 삶을 지탱할 기초가 없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근거에서 살아야 하는 기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향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조상에서부터 지켜 행하던 율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이라는 그들의 전통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왠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들, 지키면 더 좋을 것 같은 600가지를 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기초를 불가능한 것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기초의 결과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기초로 삼은 삶은 결국 은혜의 삶이 아닌 저주의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기초,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다행히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600여 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할 그런 목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율법과 같은 그런 불안정한, 불확실한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외적인 조건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집안의 배경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성적 때문에,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럴 때, 절망할 때 한 번 더 우리의 기초 되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생교회 중립 친구들,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 부딪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더욱더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든든한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8월 30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